반갑습니다. 성경적 한의학 202회 오늘은 빨래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빨래터라고 하면 참 다정다감한 느낌이 들죠. 정다운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세탁기 시대이기 때문에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빨래터가 사실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참 좋습니다. 오늘은 그 빨래터와 연관해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래터라고 하면 먼저 안악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각날 겁니다. 안악은 안악내를 말하는 것이죠. 아줌마들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뭔가 뉘앙스가 다른 안악내, 동네 안악들, 동네 안악내들이 빨래터에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빨래를 합니다. 빨래 방망이로 탕탕 빨래를 내리치면서 방망이로 내리치는 거죠. 방망이로 내리치면서 입으로는 말로 합니다. 말로는 온갖 욕짓거리를 다 합니다. 보기 싫은 시누이 욕도 하고 시엄마 욕도 하고 남편 흠도 잡고 이런저런 동네방네 사람들의 욕을 다 입으로 해냅니다. 방망이로 탕탕 빨래를 치면서 입으로는 말로 팡팡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정신 건강에 유익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이 우리 생활에 필요하거든요. 탕탕 방망이로 빨래를 쳐대면서 말로서 속에 있는 한을 다 풀어서 한을 이렇게 토설해내는, 이거 토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설. 밖으로 말로서 뿜어내는 것, 토설해내면은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우리나라 예로부터 시어머니는 항상 악했고 며느리는 항상 억울했고 남편은 항상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에게서 그 아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강하고 간이 크고 지혜로운 남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쌓인 것입니다. 한이. 펑펑 쌓인 그 한을 품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왔느냐는 것이죠. 알고 보니 그것은 빨래터가 그 처방이었다는 것입니다. 빨래터가 처방이었습니다. 빨래터에 모여서 같이 안악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동병상린의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두드려 패고 그리고 말로서 쏟아내고 이렇게 전부 다 공격적인 행위 아닙니까? 공격. 빨래 방망이로 두드리고 말로서 쏘아 퍼붓고 이건 공격이죠. 공격. 누구한테 당한 것을, 위에서 당한 것을 남편에게 당하고 시엄마에게 당하고 시누에게 당하고 올케에게 당하고 회사 상사들에게 당하고 이러한 모든 아픔들을 공격을 하면서 다 토설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거죠. 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빨래터 이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은 문명이 발달되면서 빨래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빨래터가 없고 대신 세탁기가 있죠. 세탁기와 빨래터가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세탁을 한다, 빨래를 한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만은 세탁기는 빨래터가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못합니다. 누가 세탁을 하면서 세탁기 앞에서 방망이를 휘두릅니까? 말로서 공격을 합니까? 뭘 하겠습니까? 토스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안악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쌓여 있습니다. 한방에서 이것을 울화라 그러죠. 울화. 울화. 화가 쌓여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배꼽 밑에는 따뜻하게 불이 있어야 되고 화가 있어야 되고 가슴 위에는 시원하게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올라가고 화는 내려가야 됩니다. 수승화강. 이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서 불이 위쪽으로 차올라고 이게 울화가 되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위로 치솟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화가 쌓이면 가슴 위쪽으로 열이 납니다. 가슴, 얼굴, 목, 머리 이런 식으로 열이 차오르게 됩니다. 이게 울화죠. 울화. 울화가 쌓이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울화는 항상 쌓였는데 안악들에게 울화는 항상 쌓였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팔레트에서 방망이질을 하면서 말로서 톳을 하면서 서로 풀어버릴 수 있는 기회라도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으니까 사람들의 울화가 얼마나 더 심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이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잠을 못 자는 것이죠. 잠을 못 잔다. 이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잠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잠을 못 자는 것은 정신적인 질환, 특히 우울증 증상의 중대한 지표가 됩니다. 잠을 잘 자면 굉장히 건강한 것인데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금 아픈 사람들입니다. 뭔가 밖으로 표출하고 토설하고 공격을 해서 부숴버려야 할 그럴 한들이 내 몸속에 가슴속에 꽉 차있기 때문에 위로 열이 차올라서 이 열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잠만 못 자겠습니까? 잡념이 많이 생기죠. 잡념.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로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생각, 망상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잡념은 누가 생기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울화가 차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뭔가 어디가 공격할 때는 없고 풀어질 때는 없고 처리는 안 되고 해소는 안 되고 계속 내 마음속에 쌓여 있으니까 이것들이 나타나는 신체 증상으로서 불면이 있고 잡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심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파요. 보통 머리 아픈 것을 골 아프다 말하죠. 골치가 아프다. 머리가 아픈 것과 잡념이 생기는 것과 잠 못 자는 것은 다 이웃사촌입니다. 이런 것들은 울화가 생겨서 그러는데 예나 지금이나 울화는 다 있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팔레트가 있어서 울화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는데 요새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요새는 좀 뭘 하죠? 상담을 하죠. 상담. 여러분 상담을 받아보셨습니까? 상담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꼭 필요합니다. 상담을 해야 됩니다. 상담자를 카운셀러라고 그리고 내담자를 클라이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지만 그 상담자도 다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를 상담해주는 사람에게 또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슈퍼바이저에게 상담을 받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를 내가 상담해주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나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도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서로 멘토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죠. 그런데 상담소에 가면은 방망이가 있나요? 말로 토스를 할 수가 있네요. 물론 말로는 많이 하겠지만은 조용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고 홀리한 그런 분위기에서 점잖게 커피를 마시면서 속내를 이야기라고 하라고 한들 그러한 얘기가 팔레트만큼 그렇게 진솔하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면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감정이 같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막 흥분하면 흥분하는 감정이 나와야 되고 좋으면 좋은 감정이 나와야 되고 화나면 화난 감정이 나와야 되고 그래 해야 소위 이것이 제대로
밖으로 분출이 되고 해소가 되고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아하게 말로서 표현하고 글로서 써내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은 발레트 이론과 비교할 때는 참 많이 아쉽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실제로 어디 가서 안심하고 이렇게 발레트에서처럼 말로 토설해 내고 방래방래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했다 하면 그 다음 순간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화를 내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을 내지 말라고 그랬고 싸우지 말라고 그랬고 참으라고 그랬고 용서하라고 그랬고 이해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성이 나고 보기도 싫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화도 내지 못하고 꿍꿍꿍꿍 참고 있으면서 다 용서하는 것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다 사랑하는 것처럼 다 해결된 것처럼 척척척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위선이죠. 그게 위선이고 가식이죠. 이러다 보면 결국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겉으로는 용서하는 것처럼 속으로는 미운데 겉으로는 살랑살랑 웃어야 되고 이런 이중 구조 속에서 살다가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임상에서 볼 때에 참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정신적인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 친구 정신과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과 병원에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60%가 교회 목사와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얼마나 경건한 분들이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입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핵심하는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지도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리더고 어른이니까 다 이해해야 하고 다 용서해야 되고 다 사랑하고 다 아는 것처럼 교회는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니 속으로는 얼마나 골마 터지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디 가서 말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지는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한이 쌓여서 울화가 생기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저는 진정한 의미의 발레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건강한 정신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말할 수 있고 토설할 수 있는 발레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토설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아니했을 때에 내가 종일 신음했고 내 뼈가 쇠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안전하게 처리할 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크리스찬들의 결론은 발레트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토설하고 마음껏 화도 내고 마음껏 짜증도 부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도 부리고 울부짖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회복이 되고 진정이 되고 안에 있는 화가 다 풀어지면서 잠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잠만 옵니까? 잡념이 안 생기게 되는 것이고 머리가 안 아파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평안하게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들어간 대로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입력을 받았는데 그것이 출력이 안 되면 몸 안에 쌓여 있는 겁니다. 출력이 안 됐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몸 안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나쁜 소리를 들었고 나쁜 감정이 생겼고 섭섭한 기분이 들었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몸 안에 다 들어가서 쌓이고 쌓이는 거죠. 이걸 저수지 이론이라고 하죠. 오토랭크의 저수지 이론. 오토랭크의 저수지 이론인데, 저수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잔잔한 것 같고 평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안을 한번 뒤집어 보면은 온갖 썩은 폐물들이 다 들어가 있다. 어느 날 밖에서 그 비슷한 그런 충격이 가해지면 안에 게 다 뒤집어져서 올라오는데 그 충격은 그 충격 자체의 강도의 10배 내지 100배의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게 저수지 이론입니다. 사람이 참고 있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고 바보가 아닙니다. 모르는 척해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다 쌓여있는 게 사람이죠. 이 쌓여있는 것을 한번 확 이렇게 해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쏟아내고 토설을 해야만 안에 것이 다 뒤집어져서 나와야만 빨래터에 가서 빨래 방망이로 탕탕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말로서 팡팡 쏟아내고 하면서 다 하고 욕짓거리도 좀 하고 화도 내고 성깔도 좀 부리고 이렇게 해야만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전한 처소가 없는 겁니다. 경주에 가면 진평왕릉이 있죠. 진평왕릉 옆에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 한겨울에 그 진평왕릉 옆 대나무 숲을 생각합니다. 거기에 바람이 윙 불면 대나무 숲에서 귀신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윙 들리는데 그 바람 소리에 진평왕릉 소리에 그 대나무 울리는 소리에 온 천지가 그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그럴 때 거기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마음껏 외치고 마음껏 고함 지르고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통해하고 자복하고 마음껏 흥분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전한 빨래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다에 사십니까? 바람 부는 날, 파도 소리 거센 날 바다에 나가서 마음껏 거기서 고함 지르며 울부짖으며 처리하십시오. 사람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한마디 토스라고 내 진정을 말해주면 그것이 어느 날 어떤 비서가 돼서 내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다. 저 사람 알고 보니 그런 사람이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내 앞에 있다고 해서 친구로 보이지만 이 사람이 언제 적이나 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참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안전한 빨래터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속에서 품고 말도 못하고 표시도 못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아닌 척 이렇게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다면 죽는 순간에 우리가 눈이나 감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면, 그렇게 죽었다면 우리의 자식들인들 또 온전하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정이 없습니까? 정말 감정이 없어서 용서가 됩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빨래터는 어디입니까? 아주 좋은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멘토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멘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마음껏 울부짖고 마음껏 욕하고 마음껏 한탄하고 마음껏 눈물 흘리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진평왕릉 옆 대나무 숲에 가서 한겨울 바람을 쌩쌩 부는 날 마음껏 울부짖고 부르짖고 터져야 됩니다. 터뜨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상한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고성한 척하지 마시고 마음과 속내를 그대로 솔직하게 진솔하게 터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우리는 그런 금기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위선을 떨고 가식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공중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대중 앞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혼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조용히 만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가서 마음껏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게 빨래트입니다. 빨래트.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말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그거 꼭 한번 퍼뜨리고 싶은, 내 입으로 말하고 싶은, 구합지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참으며 다 내가 그 문제에 무슨 오버한 것처럼 수료한 것처럼 그렇게 가식을 떨다가는 그게 병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병들이 많은 병들이 불면증이요. 불면증은 우울증이 아닙니까? 우울증에 빠지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것이죠. 불면증의 90%가 우울증과 상관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왜 아프냐?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이게 바로 스트레스 아닙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처리하고 그때마다 해소하고 그때마다 빨리 없애버리면 쌓이질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우울하라고 그랬죠. 우울화가 생기면 사람이 병이 되는데 그때마다 빨리 처리해버리면 기가 잘 통하게 됩니다. 기통. 우리 한의학에서 기는 가볍게 잘 팽팽 돌아야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가 잘 통하면 아프지 않다. 기통적 불통이요.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가 못 통하면 아프다. 기 불통적 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가슴속에 쌓여있고 한이 있고 맺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가 돌지 못하고 빵빵 막혀 있으면 아프지요. 머리만 아프겠습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육체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게 되는 거죠. 건강하게 살려면 잘 기를 통하게 해야 됩니다. 용서가 안 될 때는 용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십시오. 미울 때는 미흡다고 얘기하시고 분할 때는 분하다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혼자만 독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안전한 처소에 가서 마음껏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고함을 지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있는 온갖 억울함과 우울화들을 다 터뜨려 보십시오.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러한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는 좀 거리가 멀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정말 나만의 조용한 비트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제거해 버리십시오. 시편 32편 3절에 있듯이 내가 톳을 치 아니하면 내가 종일 신음하게 되고 내 뼈가 마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살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영이 산 것처럼 그렇게 위선을 그리고 가식을 부리다가 속으로 속병을 앓으면서 육체의 병을 앓으면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나의 아픔을 그대로 토로하고 톳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기운이 잘 통하게 되어서 항상 가벼운 기를 그리고 소유하게 되고 맑고도 깨끗한 건강한 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